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사실 특별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 교회 리더들을 뽑을 때, 교회 장로들을 뽑을 때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모두가 다 목회 서신인데 나이 많고 목회 경험이 풍부한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믿음의 아들들인 젊은 사역자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어떤 서신이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를 돌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목회하며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여서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변론을 일으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유대주의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한 건전한 교리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단들, 악한 영들,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자질이 뛰어난 지도자를 선택하여서 함께 사역할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의 교인들을 이끄도록 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하여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장로의 역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헌법 정치 제5장 29조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게 바로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의 직무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치리, 그리고 행정, 그리고 권징, 권면, 이렇게 네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리는 뭡니까?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합해서 심사하고 책벌하는 일입니다. 행정은 어떤 일입니까? 교회의 행정의 재물을 맡는 일. 권징은 뭡니까?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또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정한 일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지도자인 장로를 뽑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치리, 권면, 권징, 행정을 잘 처리할 사람이라고 뽑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지도자,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하고 우리가 머리 써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스스로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장로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몇몇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몇몇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맡아야 될 네 가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교회 지도자의 일꾼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자질과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투표용지를 받게 될 겁니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일주일 동안 고민하여서 생각해 두었던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명을 적어내는 겁니다. 적어내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람도 있고 교회 사무실에 물어봐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알아가실 수 있어요.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 뽑지 마십시오. 전화하고 문자하고 표를 모으려고 선거운동하는 사람 뽑으면 그 사람 장로하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겉으로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는 쉬운 직분이 아닙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뽑으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세를 의지해요. 장로는 그렇게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도 상의하지 마십시오. 각자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상관없습니다. 흠이 없고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 그들 중에 뽑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사람인가 살피면서 그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전에는 후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물론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명을 적어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세워낼 수 있는 겁니다.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 상태는 지도자의 영적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대로 교회 리더를 뽑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에서, 세상의 풍조에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사람, 우리의 지도자는 이렇게 뽑으십시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평판이 나빠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눈에 띄는 책망거리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감독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인 동시에 큰 자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판과 책망거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게서 다음의 구절을 바울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을 성적 이용거리로, 그래서 마음껏 이용하고 문란한 성인식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녀의 순결한 정절이 훼손되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인해서 결혼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를 뽑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성적인 부분에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결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성결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절제하며 신중해야 한대요. 절제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중은 뭐예요? 신중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별력. 당시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전도 훈련, 큐티 훈련, 제자 훈련, 공동체 훈련, 구역 훈련, 새벽 훈련, 믿음의 생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하는 공동체인지 몰라요. 믿음 생활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삐딱하게 잘못 갔을 때 그때 바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를 미혹시키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리,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를 심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교리인지 알아야 돼요. 교리가 무엇인지도 무엇이 불법인지도 모르면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권징,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일인지 몰라. 교회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매서워요. 사랑은 매를된다고요.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권면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많아요.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요. 그 안에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악한 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장로, 그 장로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의 가장 큰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장로는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구역장으로 팀의 리더로 섬기면서 훈련받고 말씀을 깊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악한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단정해야 된대요. 단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있다, 위엄이 있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감독은 자신의 영혼과 삶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의도 바라야 되고 생활도 단정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순진대로 살았던 그 옛날 습성 그대로 가지고 교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의 깡패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가 달라졌다, 전에 깡패처럼 무질서하게 살았다면 변화됐다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단정하고 질서를 지키고 존경할 만하다 인정할 때 그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대요.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 그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나그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그네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숙박시설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숙박에서 거할 때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 수가 없었대요. 위생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불편했대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 리더들은 순례자들,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큼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 일이 얼마큼 어렵고 힘든지 아는 사람, 그래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도와주고 내 집을 공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장로, 그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선교를 가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된대요. 술을.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술 한 잔으로 풀어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푼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술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술을 멀리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3장 31장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려요.
백성들을 불의한 행위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아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떠들게 한대요. 미혹하는 자가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어서 건져낼 수 없대요. 잠언 23장 2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가난하여 진대요. 사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음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술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음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정신 차려야 된대요. 한순간도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간독은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대요. 구타, 손으로 때리는 거죠. 다투는 것은 혀로 때리는 거예요. 혀로. 이것과 반대되는 성품은 관용과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온유함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온유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성도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지도자인 장로는 더더욱 온유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장로는 상한 각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꺾어버리지 않아요. 소중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다독거려줍니다. 그래서 치리가 어려운 거예요. 교인으로서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당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책벌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권징,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꺾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려워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매서운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 그래서 많은 성도는 돈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목사들 돈 밝힌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자들을 항상 사역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장로는 신앙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절제라는 덕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 장로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스스로 더욱 힘써 자기를 점검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제력,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독선적이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고 변질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로 채워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애써야 하는 일이에요.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또 장로는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공손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래요.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들을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칠 의지가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의 감독, 목사나 장로는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이에요.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간에 가정에서 먼저 믿는 자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가장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연속소상에서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신앙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신앙의 가장이 가족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질을 다 갖추었어요. 그래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누가 안 되냐면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매라.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법은 입교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을 장로로 뽑으래요. 지도자로 뽑으래요. 아직 기독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을 돌보는 정말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그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사람은 갑자기 큰 일을 맡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장로는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번역 6절에 보면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마귀가 받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장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장치가 입교한 지, 세례받은 지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독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된대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면 세상의 그런 수준의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감독은 세상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의 대표라는 것을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가 되는 겁니다. 칭송은 못 들을지언정 적어도 사회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독이 자신의 행동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과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독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복음을,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을 훼손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에 일을 합니다.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람직한 장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사람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후보도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각자 고민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지도자의 영적 수준은 곧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직결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여러분의 지도자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더를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각자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계림교회,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계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일 설교 묵상 자료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볼펜도 꺼내시고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들 답을 한번 달아보면서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 관찰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공통된 주제는 거짓 선생과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시대가 악합니다. 거짓 선생도 많고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거예요. 2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자질이 뛰어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여 일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질이 뛰어난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본문의 해석을 좀 볼까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어렵고 복잡하게 리더자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2번, 헌법이 말하는 장로의 직무 4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리, 행정, 권징, 권면입니다. 이 모두가 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내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맡아야 될 어렵고 막중한 일입니다. 3번,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위쪽에 제가 본문을 이렇게 기재해놨습니다. 하나씩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한번 볼까요?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내가 부족한 것,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용히 기도하면서 딱 한 명,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